시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과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20대 두 여성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대 여성이 점심 식사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느냐? 5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둘이서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 시키고 꼬마김밥 하나 시켜서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심을 먹은 다음에 디저트 카페에 가서 또 디저트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고 디저트를 주문했는데 얼마 시키냐? 2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아니 점심 밥값은 5천 원 들었는데 디저트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값으로 2만 5천 원을 썼다. 이해가 안 된다. 뭘 의미할까요? 꼰대입니다. 이게 흐름이고 이게 트렌드예요.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시대 흐름을 이끌어가는 세대를 뭐라고 하냐 하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이 되고 점점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밀레니얼 세대를 1980년대 초반에서 2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데 닐 하우와 그리고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쓴 책 중에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라는 책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정보기술에 굉장히 능통하고 익숙합니다. SNS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좋은 직업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평균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평균 소득이 낮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그냥 아예 포기해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이 젊은 층들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말이죠. 인사이더 있고 아웃사이더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사이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길 간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게 이제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힙합 문화에서는 스웨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아르바이트하고 축월하고 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한 500만 원 모아서 유럽 여행 갑니다. 그래서 다 쓰고 오고 그리고 또 축월하고 또 일해서 고생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기성세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소유보다는 공유, 경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하는 걸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카라든지 이런 어떤 공유 경제가 그쪽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 조사한 자동차 등록 시장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이 국내 공유 차량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는 5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요즘 젊은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를 따집니다. 저 식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엔 플렉스 해버려요. 그냥 다 써버려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1,000원도 아깝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이런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에게는 그 본성이란 게 있어요. 사치를 부리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치를 부리고 싶은 그 본성의 변화가 생긴 것 뿐이에요.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 사치를 왜 부리느냐? 하나의 과시예요. 야, 난 돈 이 정도 있다. 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먹혀요. 신경 안 써요. 써와.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사치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작은 사치로 바뀝니다. 이 작은 사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주도하는 이 작은 사치의 그 유행이 20대, 30대 여성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20대 여성들이 처음엔 된장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 층이 앉아서 주도를 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불황으로 인해서 소득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득과 소비 간의 그 괴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쓰고 싶은데 쓰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작은 것을 삼으로 일상의 그 숨구멍이 필요한데 일상의 그 숨구멍, 작은 것을 삼으로 숨구멍이 트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작은 사치죠. 이런 작은 사치를 유행시키고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든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20대 여성들이죠. 20대 여성에게 시작해서 이제는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작은 사치에 집중합니다. 내가 번 돈,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모을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집 중에서도 싼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 갑니까? 고디바 초콜릿을 사 먹어요. 미국에 살던 사람은 고디바 초콜릿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선 비싸죠. 그리고 뭘 먹습니까? 디저트로 몽슈슈 그 도지마루 케이크, 아주 비싼 케이크, 그만큼 조그만 거 이거에 7,000원, 8,000원 하는데 그거 사서 먹어요.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그냥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요. 그 소프트리 벌집 아이스크림 있죠.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이거 하나에 조금에 10,000원 이런 걸 그냥 사서 먹어요. 근데 기성세대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근데 그거는 옛날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명제가 뭐였습니까?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 재테크,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막 쓰질 않고 그냥 아껴요. 무조건 아껴요. 무조건 안 써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자. 이것을 이제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립스틱 효과라고 말합니다. 립스틱 효과. 이 립스틱 효과가 불황기에는 오히려 립스틱이 잘 팔리고 그리고 또 넥타이가 잘 팔린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데 여성들은 불황에는 어떻게 하냐면 명품 가방은 어차피 못 사니까 작은 립스틱이라고 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사치 심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다 쓸 것이냐? 또 이 여성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남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불황이라 내가 벤츠는 못 사지만 좋은 외제차는 못 사지만 넥타이라도 좋은 거 사자. 그래서 넥타이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립스틱 효과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써요.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유행하는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작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플렉스라는 말입니다. 플렉스라는 말이 원래 준비 운동한다, 또 잘 구부러진다 이런 뜻인데
1990년대 미국의 그 힙합 문화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과시하고 자기의 그 부를 과시하는 이런 어떤 으스대기 위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플렉스 해버린다. 한꺼번에 그냥 확 써버리는 거예요. 이 플렉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어떠냐? 플렉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 쳐주면 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댓글 달아주고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사치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지만 그 시대가 안 받쳐주니까 작은 사치를 합니다. 작은 사치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남들이 플렉스 하는 걸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이러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대리만족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을 못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에 맞춰서 원하는 거 하나 채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고 싶어요. 겨우 하나 하고 싶어서 하나 했으면 두 개가 하고 싶어요. 두 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세 개를 해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절대로 인간의 욕망은 멈추질 못하고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 정신과 마음을 채우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영혼을 채우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고 가진 게 없는 그 상태지만은 이 베드로와 그 요한 이 사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요.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요. 굉장히 힘있게 살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없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가정이 없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직업이 없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아주 작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이 몇 명, 이 작은 교회,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를 줘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세에 대한 희망을 줘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현세에서 희망을 갖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 살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또 모레가 낫고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먼저 누려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이 먼저 누려야 될 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그 첫째는 뭐냐면 비우는 행복이에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성경대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한테 뭐가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돈은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야 주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부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이 인식, 이 생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지만 은과 금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고기 잡던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줬다라고 했어요. 뭔가 손에 잔뜩 쥐고 있는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쥐려고 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겠는가? 못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진짜 교회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야 합니까? 내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사람, 내가 손을 잡아서 힘을 얻게 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 부인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가 이런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한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때 그 운전기사가 한 말 중에 한 부분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뭐냐 하면 그 대기업의 그 사모님이 물건을 사오라고 카드를 줄 땐 카드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건네주지 않고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벌리라고 하고 던져줬대요. 손 닿는 게 싫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진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누려야 될 가장 우선적인 행복이 뭐냐? 비우는 행복이에요. 내려놓는 행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포기한다는 것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구분 자체를 못합니다.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마음을 닫는 거지만 내려놓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내려놓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지만 내려놓으면 마음의 치유를 입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그 내려놓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절망이 생기지만 내려놓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나를 비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내 아이의 관심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채워지는 행복,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되어주는 거, 사랑받아요. 오늘 성경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줘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뛰어서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교회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하는 곳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내 입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가정에,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신다.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죠. 뉴젠 온라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병석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없는 분들의 희망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분들의 희망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이에요. 고향 땅을 떠나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혼자 찬송가도 가물가물해지고 성경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희망이에요. 척복한 선교지에서 혈혈단신으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분들이 있어요. 고향의 정취를 느끼며 향취를 느끼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그리움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온라인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희망이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힘겨운 분들, 그 분들의 희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 약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여야 하고, 그게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의 찬양을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의 마음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당신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듯 당신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생육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외치며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있고 악순환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불행한 교회는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희망을 줘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교회가 행복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망을 주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보며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봉사하며 희망을 보는가, 절망을 보는가, 무엇이 진짜 희망인가. 정말 성전 미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그 가장 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71년 4월 8일에 한 달 정도 전에 그 노안으로 숨을 거둔 다음에 이분의 그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 유제라에게는 유황 공고 내에 있는 묘소와 주변 대지 5,000평을 상속한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유황공고 재단에 기증한다.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자신의 길은 스스로 개척해라. 큰 부자가 됐고 그 부를 이뤘지만 그냥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거, 대학 등록금 정도, 그 정도 주고, 그리고 대학을 공부했으니까 너는 그걸로 됐다. 그리고 하나도 안 물려주고, 그리고 전부 다 기부해버립니다. 돈이란 것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의 늘 하던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어떤 신조가 있고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은 가족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기업이 얻은 이익은 기업이 있게 해준 사회에 환원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듯 교회도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죠. 우리 끝으로 유일한 박사의 그 기도문, 매일매일 읽으며 기도했다는 그 기도문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날까지도 새 소망을 허락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고, 슬픔과 후회를 저희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대신 어제의 편견이나 내일의 두려움 없이 정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의지를 저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탐욕과 시기와 부러워함을 정복하게 하시고 낙심과 증오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절망과 역경의 깊은 골짜기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패배와 실패와 허무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의사를 표현할 때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타인의 의견을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경청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의 미덕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저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며 명랑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우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온 인류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비우고 유일한 박사님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교회의 행복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비워낼 줄 아는 교회예요. 비워내게 해놓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비워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교회예요.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다. 시설에 있지 않다. 다른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교회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하게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희망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행복하죠. 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해주거든요. 다른 사람이 살맛 나게 해주려면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교회만이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누려야 될 행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